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그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네가 이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그리고 몸에 체화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 인생,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6가지 함께 나눴던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것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란 것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거긴 다 모든 복지가 다 갇혀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내를 뺏기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자꾸만 이끄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약은 이 경계로 표현되지만요. 우리 신학에 와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영토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를 뺏기는 고난, 환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은총으로, 솔라 스크랍트라.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옛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 이 약속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 편에 서세요. 그렇다고 계속 애굽에서 그냥 주구장창 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다시 유턴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또 계속 읽어보면 블레셋으로 또 내려가요. 그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잠깐 발디뎠다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신앙생활은 늘 이것의 반복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충분히 갖고 그 안에서 그것이 마음 근력이 돼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 용서, 연민, 사랑, 수용, 존중, 감사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의 이야기예요. 1절을 보면 당시의 신하왕 아브라렐부가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과 세메벨과 베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족,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부족의 개념으로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왕들은 저 바벨로니아에 있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인근에 거기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 부족 국가 중에 엘람 왕 그돌로 오멜이 이 바벨로니아 지역을 다 통일해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들어온 왕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에덴 동쪽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에 참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 이루어지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는 이 전쟁을 어디로 옮겨와야 될까요? 우리 내면으로 옮겨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싶었는데 미국을 끌어들여서 전쟁하는 꼴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국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미국이 같은 미국일까요? 같은 미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혹독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I를 가지고선 요즘 폭격을 하잖아요. 폭격을 하는데 이 AI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를 폭격했습니다. 이란에 여자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폭격을 해서 16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는 그것을
뉴스로 보면서 마치 뭐 보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많을까요? 뭐 게임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서는 그 전쟁에서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기름값에 관심이 많아요. 기름값에. 우리나라가 7개월 동안 쓴 기름을 다 비축해 뒀는데 전쟁 날까 봐. 전쟁 나자마자 또 그걸 막 100원, 200원씩 올리는 그런 정유사들 보면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는지 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는 전쟁은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현대 전쟁은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정의, 공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전쟁해야 되는데요. 언덕 위에 와봤더니 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군지 몰라서 칼을 뽑아들고 넌 누구냐, 누구 편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야말로 누구 편이냐 그럽니다. 너야말로 누구 편이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았죠.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며 오해하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일 거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 이란에 왜 미군이 거기다가 하루에 몇 조씩 미사일을 퍼붓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에는 거기 기름 나니까 그런 거예요. 기름 안 나면요, 거기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하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에 대해서 무엇이 의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4장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한순간도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 30년간만 희한하게 세상이 다 그냥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세계화가 됐을 뿐이지 그 전과 그 후에는요, 전쟁이 큰 힘 없었어요. 사실 우리도 어떤 상태에 있어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책상에 버튼이 놓여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트럼프는 거기에 또 답글을 달았는데 나도 책상에 버튼이 있는데 내 버튼은 작동하는 버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보면 미국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쏘니까 이란이 어디다가 미사일을 쏴요? 주변의 나라에,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에다가 미사일을 쏩니다. 그래서 중동에 여행 갔던 사람들, UAE 같은 데는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여행 갔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뜨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느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여행 유튜버들이 탈출하는 탈출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냥 탈출하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마조마한지, 두렵고 떨리는지. 북한하고 미국이 전쟁하면 미사일은 어디로 날아가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도모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전쟁은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전쟁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미사일 보내달라고 난리잖아요. 그 천궁2라고 하는. 근데 그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공격용 무기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방어용 무기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서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네 왕과 더불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승리했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이 났는데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브레의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러니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주변의 동맹한 부족들과 함께 나가서 추격해서 전쟁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상대가 되는 전쟁일까요? 아니죠. 이 그돌라오멜의 군세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싸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요.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이지만 가서 싸울 때 아브라함 누구와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다 빼앗겼던 것도 다 가져오고 또 잡혀갔던 사람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누굴까요? 17절을 보면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하고 또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이고요.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할 때 예루는 성이란 뜻이고 샬렘은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샬렘에서 우리가 샬롬,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샬롬 하셨죠.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분은
이 멜기세덱을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모습, 구약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19절에서 20절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하여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축복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주와 모든 만물과 너의 주인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네가 전쟁한 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그 원수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그러니 그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것이 케리그마, 디다케, 테라피. 케리그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저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선포의 말씀. 케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교육, 가르침. 천국은 마치 하며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일꾼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에요.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테라피, 고치신 치유의 사역. 예수님이 그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리오스를 건너는데 막 풍랑이 일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그랬는데 나 귀신이 아니고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셔가지고서는 그 바다와 그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즉시로 잠잠해지었더라. 그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저분은 누구인가? 바람도 파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피조물은 누구의 명령에 듣게 돼 있어요? 주인의 명령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어요. 근데 멜기세덱도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믿음으로 쫓아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 한순간에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평생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서는 소돔 왕을 만나죠. 소돔 왕을 만날 때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부터 분명히 전해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한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전쟁일 것 같았는데 이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구나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 구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적이 아무리 강해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요. 고대의 성들도 엄청나게 견고하여서 이 성을 공략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 우리가 용사자를 붙이는데요. 용사. 기드온과 300 용사가 사실 맞는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 3만 5천 명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많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중에 너무 어린 사람, 너무 나이 든 사람 다 보냈어요. 그때 한 2만 명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래서 저 요단강가에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을 이제 뽑는데요. 어떻게 먹는 사람을 뽑을까요? 예. 예. 손등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뽑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300명 남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니들이 거기에서 숟가락 얹어서 영광 받을 생각하지만 내가 싸울 거니까. 근데 거기서 300 용사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용맹에서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역대하를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지금 그돌로오멜 이 왕이 이렇게 차지했던 엘람 땅인데요. 지금의 이라크랑 이란 북쪽입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은 싸울 힘이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이 그 아수르 진영을 한 바퀴 쫙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천사 한 명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강력하여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신 전쟁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을까요? 안 붙여주셨을까요? 예? 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멜기세덱에게 한 것은 뭘까요?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11조의 근원이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을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의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높은 분에게 복을 받고 사는 것임을 자기의 행위를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역할을 한 것이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보내서 그 레위 지파가 백성들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11조는 세금의 개념, 그리고 내가 누구 밑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다 세금 내지 않죠.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세금 내라고 올까요? 미국에다 내라고 할 겁니다. 미국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내가 이 땅에서 소득을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음으로, 그래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이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여서, 그래서 내가 어느 소득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쓴다고 생각해도요, 세상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지 복을 받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시면, 그래서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주머니가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11조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11조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로 딸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떠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21절부터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거니와 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왕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뺏겼는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에 너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 사람만 보내줘. 고마워. 합리적이죠?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네? 우리가 저기 어디 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뺏겨가지고 강도가 막 물건이랑 가지고 뺏겨갔어요. 사람도 애도 잡혀가고
우리가 쫓아가 강도를 제압하고 그걸 다 갖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건은 다 가지세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나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복을 받아 누린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렇게 주고 나서 소돔 왕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 된 건 내가 다 줘서 그래. 나 줘서 그래. 생색을 내려고 하니 그것을 아브라함은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린 누구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에 나갈 때 칼 들고 창 들고 나간 게 아니고요. 항아리랑 횃불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흔들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막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는데 그 얼마나 겁났겠어요. 300명이 걸리면 그냥 몰살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알므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또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15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은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제일 큰 상급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